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거듭해서 훈계하고 책망해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는 자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충격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순식간에 멸망해서 회복될 수 없게 완전히 망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재앙을 부릅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이웃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행위는 이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웃을 멸망시키는 패역한 행위입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에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억압과 악한 정치로 백성들이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의인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4절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부당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는 불의한 왕, 세금을 가중하게 부과하는 자입니다. 뇌물을 주고 받아서 재앙을 당합니다. 14절에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위치가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의로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복입니다. 지도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2절에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통치자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부하들은 계속 거짓말로서 통치자를 유혹하여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윗사람이 정직해야 아래 사람이 정직합니다. 3절에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는 남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가문에 영예를 줍니다. 장녀를 찾는 자는 방탕한 자입니다. 재물을 탕진하고 타인의 질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엄난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악을 거듭 행하는 상습적인 범죄자입니다. 악인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세력 안에 매여서 계속 범죄합니다. 그 결과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범죄했더라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점은 못 본 채 한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관리나 재판장은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절박한 사정을 정확히 알고 판단함으로 이들을 도와줍니다.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이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악인에게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해나 바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백성에게 큰 재앙입니다. 8절에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거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조롱하면서 굴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항상 불평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며 분란을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불화를 없게 하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이러함으로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합리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에게 도리어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10절에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강도, 살인자입니다. 타인에게 속여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지혜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인들의 의롭고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더욱 의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격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당히 조절해서 마찰을 피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다툼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미련한 자는 손해를 보고 지혜자는 이익을 봅니다. 신중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는 행위가 어리석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화를 내지 않습니까? 13절에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고통당하는 약자나 다 같이 생명을 가지고서 살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실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 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